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24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들 가운데서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골로새서는 교회를 세우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 복음의 진수를 성도들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그는 교회의 터와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전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의 주제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것이 교회의 터요, 이것이 교회의 반석입니다. This is the foundation of the church. 이 교회의 반석과 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또 우리가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 위에 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거 못하시는 분들은 나이롱 교인들이에요. 가짜 교인이에요. 간첩이에요, 간첩.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에게는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죄송하지만 그 신앙 고백은 사도신경이 아니에요. 물론 사도신경도 신앙 고백의 일부분이지만 우리는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우리의 입술로 증거하기 원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의 주제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 위에, 이 반석 되신 예수 위에 주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이 터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반석은 영원토록 없어지지 않습니다. 또 예수께서 마태복음 16장에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 교회를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했습니다. 계속해서 골로새서 1장 25절에 보면 바울은 하나님의 경륜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5절 가서 보겠습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There is a will of God. 그러면 이 경륜이 무엇인가? 그 해답이 골로새서 1장 26절, 1장 27절, 2장 2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1장 26절,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서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2장 2절도 가서 보겠습니다.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경륜이 무엇인가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2장 2절 읽겠습니다.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3절도 읽겠습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의 경륜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경륜은 이 비밀이에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1장 26절 이 비밀은, 1장 27절
이 비밀의 영광이 또 1장 27절 후반부에 이 비밀은 2장 2절에도 똑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우주 안에는 무언가 우리가 발견해야 될 한 가지 비밀이 있는데 이것이 곧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은 사람들이 이 비밀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우주 안에 무엇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우주 안에는 비밀이 있어요. 비밀. 그 비밀이 무엇입니까? 인생은 정말 미지수예요. 우리가 어디서 와서 왜 삶에 어디로 가는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수학에서 방정식을 풀 때 보면 미지수를 x라고 하는데 인생은 미지수예요. 그러므로 인생은 인생의 방정식 안에 숨겨져 있는 그 x, 비밀과 미스터리를 푸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생의 미스터리가 무엇입니까? 인생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1장 26절에 해답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비밀은 whatever it is, this mystery has been hidden for thousands and thousands of years. 이 비밀이 만세와 만대로부터 창조 때부터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를 쓰는 그때까지 그 오랜 기간 동안 이 비밀이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It was revealed to you. 이 비밀이 성도들에게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에게만 나타났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미술 전시회에 가면 조각품을 만들어 놓고 그 조각품을 흰 보자기로 덮어두는데 그 이유는 아무도 그 조각품이나 그림을 미리 보지 않도록 싹 덮어둔 것입니다. 그런데 개막식을 하는 날 이제 그 그림을 그린 화가가 혹은 조각가가 와갖고 흰 천으로 덮여있는 깝대기를 싹 거둘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들어있는 그림과 조각품이 우리 안에 분명하고 확실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잘 보세요. 그 흰 천이 덮여있는 동안에는 무엇입니까? 미스터리예요. 비밀이에요. 그 안에 어떤 그림이 있는지 어떤 조각이 있는지 알 길이 없어요. 그런데 흰 천을 싹 거두고 나니까 그 안에서 그림이 나타났는데 바로 1장 26절의 말씀이 그 뜻입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그럼 이 비밀이 무엇이에요? 골로새서 2장 2절에 보면 확실하게 대답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인생들에게 한 가지 비밀을 숨겨두셨습니다. 그 비밀을 숨겨두시고 하얀 천으로 이렇게 막아두었다가 어느 때 어느 시간에 이제 그 안에 들어있는 비밀이 나타났어요. 그 비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예정입니다. This is the will of God for you to discover Jesus Christ, who is the mystery of God. 그러므로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온 우주의 창조의 목적과 근원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발견할 때 하나님의 경륜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인생을 살아가는 그 기간 동안에 이 기간은 하나님이 다 정해주셨어요. 어떤 사람은 20년, 어떤 사람은 30년, 60평생, 70평생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기간이 있는데 이 기간 동안에 이제 인생의 숙제를 풀어야 돼요. 그것이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그것을 깨달은 사람이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십니까? Amen. So you solved the mystery. 여러분은 방정식을 드디어 푸셨어요. 이것이 인생의 숙제예요. You solved the mystery. You've got it. 인생의 숙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니까 영생은 이것이니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This is eternal life, that they may know you, the only true God, and Jesus Christ, whom you have sent. 이것이 삶의 경륜이에요. 우리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를 위하여 태어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태어난 목적은 여기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주의 비밀이요, 이것이 인생의 숙제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태어나서 이 사는 기간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에 대하여 분명히 깨달을 때 하나님의 비밀이 우리 상황 가운데 풀어지고 그 경륜이 우리 일생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서 왔어요? So where are you from? 어디서 오셨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왔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왜 삽니까?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기 위하여 삽니다. 깨달으셨습니까? 깨달으셨으면 이제 앞으로 남은 숙제는 뭐예요? 점점 더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장성한 분량까지, 충만한 데에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입니다. That's the purpose of life.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경륜을 우리 삶을 통하여 이루기 위하여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창조하셨습니다. I'm here to know Jesus Christ. 이제는 예수님이 나에게는 비밀이 아니에요. 성경에 항상 비밀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 비밀이라는 단어는 남녀 관계를 통해서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니까 부부의 관계를 그리스도와 신부된 교회의 비밀이라고 말했고, 구약 성경에서 남자가 여자와 동침을 할 때 그 남자가 여자의 비밀을 알았더라,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것이 성경에 나타난 은어요 비유법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다는 이 말씀은 오직 신부가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이제 주님과 우리 관계 안에서 침궁에까지 들어가는 그 영적인 비밀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I know the mystery. 그 비밀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도가 계시니라. In the beginning was the word. 도가 예수십니다.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왔고 예수를 깨달아 알기 위하여 살아가고 있고 예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와. Did you know that this is Christian life? 예수 믿는 것은 예배당에 와서 직분 받는 거 아니에요. 봉사하고 헌금 내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달아 알고 점점 더 깊게 알아가는 데 있습니다. 만일 이 문제가 우리 안에 해결되고 이 숙제가 풀리고 나면 인생의 모든 문제는 다 풀린 거예요. You got no problem in your life. 왜? 눈앞에 나타나는 문제들은 진정한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영혼의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가 해결된 사람은 모든 육적인 문제도 함께 해결받습니다. 몇 년 전에 2세들의 우상으로 숭배를 받았던 락 뮤지션이 자살을 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컬트 코베인이에요.
그런데 그가 죽기 전에 이렇게 유언을 남기고 죽었어요. I cannot go on living anymore without really knowing why I'm living. 나는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알지 못하고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다. I wish Kurt Cobain had heard about Jesus Christ. Kurt Cobain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더라면 자살하지 않았어도 되는데, 그러나 Kurt Cobain은 자기 삶의 경륜과 섭리가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는 사실을 몰랐던 것입니다. Do you know the mission of your life? 여러분 삶의 경륜을 알고 계십니까? 그러므로 여기 계신 분들은 전부 다 도통하신 분들이에요. 도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을 깨달은 사람이 도통한 사람이에요. 제가 이 진리를 불교인에게 전해갖고 불교인도 거듭난 사람이 있어요. 이 말씀 듣고 그리고 순간적으로 도통해버렸어요. 그러므로 목탁을 두드리는 사람이 도통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도통하는 거예요. 무엇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무엇을 발견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도가 통했으면 도통한 사람처럼 사세요, 제발. 눈앞에 보이는 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위해 살아가지 마세요. 도통한 사람들은 도통한 사람처럼 좀 살아보세요. 이 진리는 영불변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는 게 첫 번째 도인데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이제 두 번째 비밀을 가르쳐 드릴 테니까 Here is the second mystery. 1장 27절 가서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서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함이라. This is the second mystery. 이 비밀은 와우!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와우! Now that's the second mystery. 첫 번째 비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깨달아 아는 것이 첫 번째 숙제를 푸신 것이고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두 번째 비밀이 뭐예요? 이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 안에 있는 것? 너희 안에 계신 것을 깨달아 알 때 두 번째 방정식을 푼 거예요. You just solved the second mystery of life. Christ is in you, the hope of glory. 영광의 소망이신 예수가 어디 계세요? 내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가 인생의 두 번째 비밀을 푼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Christ in you, the hope of glory.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와, 이것이 인생의 비밀과 패러독스예요. 곧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 때 그때부터 비밀이 풀려지는데 그 비밀의 깊이가 있어요. 그 비밀의 깊이는 그 예수가 인간의 탈을 쓰고 이 땅에 태어난 사람 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 안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Christ in you is the greatest mystery. 정말 이것은 신비의 미스터리예요. 어떻게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는가? 이것보다 더 위대한 비밀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는 비밀이 아니라는 거예요. This is the truth. 이것은 진리요 사실입니다. 그럼 그 예수께서 우리 안에 어떻게 내주하시게 되었습니까? 예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후에 성령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제 그 성령님께서 성도님 한 분 한 분마다 들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너희가 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생명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 미스터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수 있습니다. 그 특권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졌어요. Did you know that? You can eat of Jesus and you can drink of Jesus. 어떻게 예수의 살을 먹고 어떻게 예수의 피를 마십니까? 성찬을 통하여. 그래서 성찬은 신비입니다.
성찬은 신비예요. 이 성찬은 성도님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입니다. 아무나 이 성찬에 참여할 수 없어요. 누가 참여하는 것입니까? 먼저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깨달은 사람들이, 두 번째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사실을 깨달아 안 성도들이, 세 번째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곧 예수의 살과 보혈을 먹고 마실 수 있다는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만 성찬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시간에 우리는 세 가지 방정식을 풀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달아 알게 됐어요. 두 번째, 그 하나님의 비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 비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살과 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는데 이제 성찬을 통하여 주님을 먹고 마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도님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이에요. 그럼 왜 이 살을 먹어야 됩니까? 예수께서 요한복음 6장에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나를 먹는 자마다 영생하리라. 왜 이 잔을 마셔야 됩니까? 이 잔을 받는 자마다 모든 죄사함을 받는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오늘 성찬을 받으실 때 그런 마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떡을 뗄 때 주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이 떡은 너에게 주는 나의 살이니 받아 먹으라. 이 떡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 되신 예수의 살과 몸을 우리가 먼저 나누시겠습니다. 이제 떡을 받으시고 기다리셨다가 같이 드시겠습니다.